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건강 진단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시작하면서 건강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두부도 먹고 열심히 좀 다이어트에 힘썼었는데 어느 순간 또 느슨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시 튀어나온 배가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 배가 여실히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건강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육신의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제가 좀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관리 부족, 무질서한 생활에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곧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이 말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영성 관리가, 영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영성 관리가 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이 영의 건강관리입니다. 사실 육신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육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런 영의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의 건강 관리가 잘 되고 있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육신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육신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밑 빠진 독에 이 독을 막아야겠죠. 그러니까 내 영의 상태, 이 영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라고 확인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구나, 내 간 수치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질서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내 영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건강 상태는요, 신령한 사역자가 막 안수해줘가지고 당신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받기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괜히 저런 사역자에게 안수받았다가 자신의 죄가 들킬까봐 안 받는 사람들도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요 잘못된 겁니다. 내 영의 건강 상태는요 그런 사역자들이 가야지만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신속 항원 키트 나왔지요. 그거를 코에 자기가 스스로 해가지고 셀프로 코로나 검사하듯이요. 또 간단한 피 검사로 다양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요. 내 영의 건강 상태를 셀프로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영적 삶, 신앙의 삶에 유익을 누리고자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영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의 건강 상태 또는
영의 성장 상태를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영적 활동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의 자리에서 함께 살게 계시고, 이 성령께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상한 영을요 케어와 돌봄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서 자신의 영이 건강해지고 회복되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는요, 이 마치 간병인 같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다친 마음에 간병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애를 돌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본적으로 영의 상태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육신의 상태, 그런 뭐 혼의 상태에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간병인처럼 붙어 계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끄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이런 영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활동들이 뭐죠? 예배, 뭐 말씀, 기도, 이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건강하면요, 내 영이 건강하면요, 이 영적 활동인 예배, 말씀, 기도 생활, 뭐 찬양하는 생활들, 이것을요 활력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겠죠. 건강을 잃으면은 밥맛이 없어지는 것처럼요, 내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말씀, 기도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도요, 더 이상 즐겁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서 교회가 실직이 납니다. 뭐 사역자 탓, 뭐 누구 집사 탓, 이러면서 점점 발걸음조차도 멀어지고 맙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내 영이 건강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겠죠. 간병인이 붙어 있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간병인이라 표현해서 죄송한데,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대로 가다가는 영적 아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영적 생활 가운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턴가 사실 저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요 식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제 입에서 줄어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 입술에 찬양을 달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것도 업무적이고 일이 돼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리고 막 당겨지는, 막 예배가 막 당기고 기도가 당기고 막 말씀이 당기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신호입니다. 영의 이상 징후죠. 가만히 두면요, 혼의 영향, 육의 영향, 이 영적 질병이 삶의 문제, 육적 질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신체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막 치료받잖아요. 그렇게 회복해야 하듯이요, 우리의 영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됩니까? 작은 습관 하나에서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영의 건강을 잃어가는 것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무언가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사소한 무언가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인 없이 예배, 말씀, 기도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요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막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라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 덥잖아요. 막 시원하게 해서 자려고 막 에어컨 틀기도 하고 선풍기 종일 틀고 막 이러면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막 건강이 약한 데거든요. 눈이 아픈 약한 사람은 눈이 아프고, 배가 약한 사람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것처럼요, 약한 데부터 치고 들어온 것처럼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식어질 때, 열정이 식을 때에 영적 건강에 손실이 옵니다. 뭐 혼에 우울이 올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삶이나 재정의 건강에 실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약한 부분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뭔가 막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내가 잘못된 걸 붙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태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세월을 낭비하고 물적인 심적인 손해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끝까지 가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손 두 손 두 발 닫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니요. 큰 병이 오기 전에 건강진단을 해서 빨리 그것을 케어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건강에 이상이 감지가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지금 내 영이 약해져 있구나. 지금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복과 온전함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영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가도요 우리의 영적 활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건강한 만큼요 그만큼 더 많은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요 점점 늘어가는 것, 깊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기도했다, 뭐 신앙 시작할 때 1분도 기도 못할 때도 있죠. 1분 기도했다, 뭐 그런데 3분 했다, 5분 했다, 야 이제 좀 늘어서 10분, 이제 좀 신앙 20분, 30분, 점점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이상 할 수도 있겠죠. 그 예를 든 것인데, 뭐 양으로 예를 들었는데 양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러분 질이 늘어나면요 양도 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또 사랑하고 그 깊이가 더해져 갈수록 양도 더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라잖아요. 그만큼요 천국은요 영적 상태가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은요 유익합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데, 영의 건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많은 일을 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성령의 충만한 이게 영적 건강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능력 있게. 또한 그리고 자신에게도 유익한데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속사람이 건강해져야지요, 내 겉사람의 삶의 질도요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좋은 것도 싫어지고 막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요, 여러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낭중지추란 말처럼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것처럼요, 이런 사람은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이 사람은요 특출나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 시대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영에 소홀해지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건강관리 쉽게 집에서 몸무게 재잖아요. 그걸로 자신의 육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막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부터 다이어트, 아니야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걸 선택하는 것처럼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육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강하고 부유하게 하는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더 사모하고 점점 더 강력해져 가기를,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의 건강 진단함을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의 관리는 소홀할 때가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였는데 우리의 그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의 건강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말 우리의 영의 건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또한 자신의 삶의 여러 모양으로 유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의 그런 모든 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영의 건강을 오히려 더욱 주목하고 더욱 신경 쓰며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